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신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동열 목사님 소명교육개발원에 또 이끌고 계시고 저와 수선회 교회에 있을 때도 또 잠시 같이 사역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앞에 모셔서 우리 말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옆에 분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또 인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만 인사하니까 좀 반갑습니다. 예. 귀한 교회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울리는 거 아니죠? 괜찮죠? 좀 더 가까이 보시고. 가까이? 예. 예, 마이크 너무 커 보여서 예, 적응이 되겠죠. 저는 신동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바로 또 신대원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대학생 선교단체라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좀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단체에서 간사 일을 하다가 저의 소망은 이제 원래 저의 소망은 원래 일반 목회를 하는 거였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에 안산에 있는 안산동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한번 수련회야 하면 800명 청년들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대학생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좀 자기의 앞날을 설계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또 어떤 직장이나 직업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나가고 그렇게 어떻게 오늘따라 들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울리면 이렇게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 대상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우연한 부탁이 있었고,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 이런 거를 주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에 이제 강의를 했더니 강의가 너무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기 세미나를 만들자 그러고, 또 강의를 듣던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명교육개발원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저는 원래 목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게 좀 선교사적인 역할이 필요하구나, 선교사적으로도 이걸 또 섬길 수 있겠구나 해서 받아들이고 이 사역을 한 지가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삭개오의 이 본문 말씀이, 저는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소명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부르심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참 감격스러운 단어인데요. 이게 또 복음과 함께 쌍을 이루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면 우리의 욕망 속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어떤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소명이라는 단어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체로 우리가 소명 그러면 주로 언급하는 표현들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면 그러지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일을 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주님의 일을 합시다. 예, 사실 성도님들끼리 주님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면요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좀 부담된다. 여러분의 교회는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밝지가 않으세요. 대부분 주님의 일 그러면 좀 부담이 되고 소명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주님의 일을 둘러싼 오해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번역된 소명에 관련된 책들이든 우리나라에는 계속 소명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 큰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주님의 일은 종교적인 형식을 띠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노래를 하고 싶은데 그냥 노래를 하면 왠지 주님의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왠지 CCM 사역자가 돼야 되나? 라고 뭔가 이렇게 우리 또 여름성경학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되지 시간을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잘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잘 안 보면 너무 오버해 갖고요. 저를 좀 정신 차리게 하면서 그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종교적인 형식을 띠다 보니까 여름성경학교 때 이렇게 그냥 연필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마크가 찍어보면 왠지 이게 거룩한 물건으로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커피숍을 하더라도 커피숍 이름을 그냥 크리스찬 카페 이렇게 해요. 노골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CCM이 울려 퍼지고 벽장에 있는 책들은 다 크리스찬들 책이고 사실 좀 죄송하지만 좀 부담돼요. 저는 그런 데 들어가면 근데 이제 커피를 먹으면 커피는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커피 맛이. 그래서 야 이거 참 크리스찬 카페라는데 커피는 너무 맛이 없고 그래서 크리스찬 카페라는 이름을 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커피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주인은 원가를 안 따지나? 라고 계산하러 갔는데 슬쩍 이제 성경책 읽는 모습이 보이면 더 감동일 텐데 뭔가 너무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신경을 제가 이제 소명이라는 이런 교육과 이런 강의와 또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들이 뭐 재작년인가요? 오륜교회에 또 학교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대안학교가. 거기에 또 소명 과목 커리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커리를 저희들이 세팅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역할을 이제 사실 오랫동안 해오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한결같이 주님의 일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을 자꾸 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성격을 띄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중세적인 오해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해요. 중세는 늘 노래를 작곡해도 그레고리 성가를 작곡해야 되고 그림을 그려도 늘 성화만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띄어야 되는 것만이 주일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일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그건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자존감 또 우리의 자아 존중감과 맞물려서 주님의 일 그러면요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오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대체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받은 상태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건데 그러려면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장에 누가 골 집어넣고 바로 기쁨의 세레모니를 하지 않고 갑자기 무릎 꿇고 딱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신앙이지 약간. 여배우가 시상식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먼저 언급할 때, 그죠? 미용실 사장님이나 기획사장님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왠지 우리는 물컥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는 저렇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주목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 같아 라는 오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쫓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최근에는 한 4년 전부터는 우리가 40, 50대의 중년 우리 크리스찬 분들 대상으로 인생 전환기라는 개념 속에서 학교를 또 온라인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고 우리 인생 전환 시점에 뭐는 좀 버리고 뭐는 또 가져가야 될까? 그렇게 좀 우리 인생을 좀 하나님께 돌아봅시다라는 그런 학교들을 열 때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뵈도 내가 살아온 내 여정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 이런 표현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들한테 좀 미안해라는 표현도 있고 배우자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라는 업적에 대한 그 상처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지 업적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업적을 만들려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업적에 집착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과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소중하다는 소리를 잘 안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참 우리가 우리를 통해 우리도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통해 사랑과 축복이 나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상은 인간 자체를 소중하다라는 표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참 내가 소중한가? 소중하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해야 소중한 존재가 될까?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자아 존중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하는 이 자아 존중감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앞에서 설교하는 저 또한 제가 청신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신학교에 이렇게 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신학교에 올 때가 있어요. 되게 좀 미스테리했어요. 저는 좀 신학교는 세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쟤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간증을 해요. 저 원래 서울대 붙었으나 총신대를 왔으면 이런 거 간증해. 그럼 우리는 막 왜 왔어? 막 이렇게 그런 거 우리가 나 같은 애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누구는 참 조각처럼 만드시고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조각처럼 만드시고 어떻게 나는 대충 이렇게 버무리시고 이렇게 버무리다가 그냥 이번 세상 여기까지 하자 이러신 것 같고 사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공들여 만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삭개오가 어떤 삶의 기준이 완전 바뀌면서 자기의 물질 자체를 다르게 쓰도록 이 소중함의 체계가 바뀌었던 것처럼 세상의 체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 내 자신이 초라했는데 말씀의 체계, 성경의 체계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감격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한 거는 대학에 가서 좋은 기독 동아리를 만나고 좋은 선배들을 만났는데 선배들이 정말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소중해. 내가 너 참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건 어떻게 그걸 보여주죠?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그 체험을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성도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보실까요? 예, 그렇다고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참 우리 존재를 어디서 알게 되면요, 참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한계가 있고 한심하고 답답한 존재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관계를 맺는 누군가를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나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체험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갑자기 선배는 뜬금없이 자기가 운동화 사러 가는데 나보러 같이 가세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걸 처음 들었어요. 일단 운동화 사주면 따라가든지 아니 뭐 그냥 왜냐면 형 왜? 그냥 네가 좋아.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 그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정말 큰 선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죄송하지만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청년들도 그냥 만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냥 만나는 걸. 제가 이제 어떤 그 청년 사역하면서 야 우리 목요일날 만나서 밥 먹을까? 이 청년이 너무 많이 망설이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대체로 이제 이 친구의 의식 속에는 두 가지예요. 목사님 만나지 않은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혼내거나 일시키거나 약간 이런 식의. 목사님 저 식사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문자로 주문하세요. 혼낼 거면 고칠게요. 일은 즉시 할게요. 굳이 만나서 막 밥 못 먹겠어요. 답답.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냥 밥 먹자는 거 네가 좋아서. 그랬더니 이 친구도 좋아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참 슬픈 거죠. 분위기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 이걸 저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낭비라고 봐요. 아니 제가 목사님께 뭐 해드릴 것도 없는데 뭐 저를 만나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야 그냥 밥 먹자 좀 나와라. 근데 목요일날 만나기 전 수요일 밤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내일 만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저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았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재미가 없어요.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저 만나는 2시간 동안 아마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나와라 그냥. 나와보니까 또 이 친구 다음에 재미가 있고 이 친구를 알아가면 생기는 그 신비로움이 있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 만남 자체가 주는 그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건 이게 어떤 오랜 시간을 통해 이런 관계적인 체험을 통해 세상의 평가가 어때하든 이전에 당신을 향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섣불리 당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역할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 지식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권위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저 어르신이 나를 향해 내 곁에서 시간을 보내주다니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혼내고 싶은 어떤 요소가 보이면 3일 뒤에 혼내고 그때는 일단 경청하고 저는 이 요소들이 참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 청년 청소년들이 세상에 주는 내가 참 소중하지 않다라는 그 평가 속에 자기의 소중함을 입증하려고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그 무리한 계획에 도달되지 못하니 자기를 학대하고 다시 또 만회하려고 또 무리한 걸 세우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기타줄이 끊어지듯 아무 계획도 안 세우면서 이제 무기력하게. 주님의 일은 유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삭개오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세리였고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더 걷어서 자기의 욕심을 차렸던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여 도둑놈이여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던 이 삭개오가 예수가 나와 같은 사람과도 식사를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키가 작고 무리가 그 틈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어떤 작은 나무에 올라가 봤는데 예수님도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삭개오 이게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이 예수의 말씀에 이 삭개오가 감격이었던 것, 어쩌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 성경 본문에는 예수께서 삭개오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럴 경우는 대부분 예수께서 이전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는 걸 듣고 나서 삭개오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감각이 피어납니다. 바로 그 감각이 바로 관계에 대한 감각입니다.
원래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은 더 뭔가에 집착해서 그걸 더 많이 가지는 게 어쩌면 중독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집착했던 돈에 대해서 갑자기 가치 체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중함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실 때 이 소중함의 체계가 달라지죠. 돈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구나. 가난한 자에 대한 관계 감각이 시작되고, 부당하게 뺏은 돈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송을 걸거나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알아서, 어쩌면 이 삭개오의 그 4배의 그 배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던 돈을, 사실 내가 부당하게 당신 돈을 100만 원 뺏었습니다. 400만 원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삭개오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답게 사람들과 관계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에도 관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관계 맺음이라는 사상과 정신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다운 관계 맺음이 필요해.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우상처럼 관계 맺으면 안 되고, 이웃들과 관계 맺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관계 맺어야 돼 해갖고 십계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을 보면 다 관계입니다. 관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사야가 이런 걸 예언합니다. 장차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나라가 오면, 아마 그게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 나라가 오면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과 뛰어들 것이다. 사자와 이리에게 어린 양은 먹입니다. 근데 잡아먹는 대상이, 잡아먹는 그 존재랑 우정을 나는, 뛰어놓는, 그죠? 미스테리한 일, 관계가 새로워지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고통의 모든 근원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소통받고 함께 안식하는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그래서 죄의 속성이 바로 이 관계를 끊어뜨리는 거죠. 주님의 일은 위대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관계 맺음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받으신 강의 안에, 이건 이따 오후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좀 비교적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좀 워크숍을 좀 하려고 드린 이 강의안인데요. 이 강의안 뒷면에 보면, 이 앞면 얘기를 아까 일부 했고 또 일부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 T&Q라는 게 있습니다. T&Q. 이건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는 일이 아니어도, 이 T&Q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설계해 갈 때, 특별히 이제 직업적인 측면이든 또 비직업적인 측면이든 일을 설계해 갈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일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할 때 관계가 많이 빠진 일들을 많이 언급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10살짜리 딸을 부릅니다. 딸 이리 와봐. 딸은 이 다음에 그건 뭐 되고 싶어? 엄마 나 선생님. 그러면 두 가지를 엄마는 첫 번째, 선생님이 되었을 때 오는 보상에 대한 그 환한 미소의 감격을 얘기해. 와, 선생님 너무 좋겠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방법, 길. 근데 야, 선생님 어려워. 너 지금부터 이제 방에서 못 나와. 들어가. 이제 과일로 줄게. 공부해야 돼. 주로 되는 법, 그 다음에 되었을 때 보상을 언급하기. 야, 네가 선생님이 되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누구를 만날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관계를 맺을까?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딸들은 대부분 울지요. 엄마 낯설어. 이런 거 처음 들어, 엄마. 실제로 관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혹시 누가 이제 어떤 뭐 새롭게 이직을 하고 뭐 비전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얘기할 때도 관계적으로 풀어내면 실제로 실제적인 게 나오지만 막상 그렇게 들어가면 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요. 나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관계로 생각해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TN2Q의 이 워크숍은 저희도 이거 만드는데 한 5년이 걸렸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직업사전을 일일이 분석해서 각각의 직업들이 관계 속에서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업을 관계적인 성격으로 보려고 만든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오는 친구들과 함께 한번 간단히 워크숍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일, 하시는 일들도 한번 내가 좋아서 이걸 하니까 나한테 이런 보상이 와서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를 만나서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와 함께 이건 뭐 어르신들 비유를 드리면 너무 아프니까 어르신들은 너무 복잡하고 아프고 잘못 얘기하면 너무 어르신들 비유는 아파요. 단순한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인데 목사님 저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그래요. 빵 만드는 일. 그래 좋겠다. 근데 왜 제빵사가 되고 싶어? 그럴 때 내가 만든 빵을 이런 사람들이 먹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관계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해맑은 얼굴로 목사님 저는 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는 그냥 빵을 먹어라. 빵을 먹으면 되잖아. 제빵사는 빵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관계적인 거야. 여러분 저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 믿어요. 그죠? 원수 사탄 있죠? 원수마귀 사탄은 뿔을 달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삶을 비성령적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교묘하게 역할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역할 중에 하나 저는 관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비관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은 철저히 관계의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받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도 사랑답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네가 내 사랑을 받던 말던 나는 너를 끔찍히 사랑해 이것만 됐잖아. 이게 비관계적이죠. 사랑을 감성적으로 환원해 버릴 때 사실 거기에는 폭력들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사랑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색채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관계 맺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축복이 가능할까라는 이 숙제들을 계속 풀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여태 우리가 강의안 갖고 다 얘기했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이 5번에서 한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2번, 4번, 3번, 4번, 5번 다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6번에 비전, 사명, 소명 한번 이거 우리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쌍둥이 단어입니다.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생겨나는 쌍둥이 단어죠. 근데 뭘 강조하느냐에 좀 달라지는데 비전은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바라보는 거죠. 뭘 바라보냐면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모습대로 가면 좋겠어. 이게 비전이죠. 사명은요, 그 회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만의 역할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 예배당이 좀 지저분해졌어. 그러면 원래 예배당이 아름다웠던 거를 바라보면서 원래대로 회복되면 좋겠다. 이게 비전이죠. 그러면 예배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는 뭘 할까? 그래, 나는 의자를 청소하겠어. 나는 좀 전기를 좀 만져야겠어. 자기만의 역할로 회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망가지는 곳, 회복이 필요한 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 자,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회복에 동참하려는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비전, 사명, 소명은 다 쌍둥이 단어인데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한 쌍둥이 단어인데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때로는 공의도 적용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공의를 사랑은 때로는 공의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지적되고 잘못은 잘못과도 싸울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한 양상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관계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관계가 회복되어서 샬롬이 임하는 곳입니다. 사람은 언제 쉬지요? 대부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으로 그 스트레스를 덮으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진짜 쉴 수 있는 곳은 안식을 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그렇게 부모님들을 뵙고 서로를 뵙는 게 바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관계 맺으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만나고 또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환한 미소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소명은 꼭 직업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직업을 이해하더라도 관계적이고 끝으로 우리 강의한 그 7번 잠깐 보시면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아까 주님의 일을 하실까요? 뭐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그리고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얼구 부담돼요라는 반응을 또 여전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했을 때 우리가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원래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알아야 예배당이 조금 지저분해지면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분별이 되죠. 그죠? 어떤 꽃밭을 봤을 때 꽃밭이 원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알았어야 꽃밭이 좀 이상해지면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야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저건 회복돼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바로 마음이 지쳐 계신 겁니다. 마음이 지쳐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음을 돌보는 시간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시간들을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 그 직장에서 일하실 때 이 과장 또 이 대리 힘들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거기서 네 힘듭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겠다는 의미죠. 그죠? 대부분 월급을 줬으니 준 만큼 일하는 기계가 되면 좋겠어. 힘들고 뭐고 하여튼 완수해야 되고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볼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마음이 힘들면 이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몸에는 몸의 음식이 있고 마음에도 마음의 음식이 있습니다. 몸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 지치는 것처럼 마음도 마음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서서히 지쳐서 소진되는데 마음의 음식이 뭘까요? 이게 혼란이 일으키니까 난 너무 지쳤어.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피곤해. 나는 모멸감을 겪었어. 그래서 나는 낙지볶음 먹을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너무 허망해. 그렇죠? 홈쇼핑 막 하고. 그래도 계속 허망한 거야.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자꾸 몸으로 풀려는 거죠. 이게 혼란이죠.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마음의 음식을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잠깐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아까 계속했지만 우리 성도님은 그 자체로 소중하십니다. 빨리 인사해 볼까요? 예, 빨리. 성도님은 그 자체로 소중하십니다. 너무 소중하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록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으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받아야 우리 영혼의 음식을 먹어야 다시 또 세상을 향해 오늘 삭개오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남으로 그 마음의 음식을 먹음으로 또 세상을 향해 원래는 방어하고 공격하고 적재적으로 대했던 삭개오가 돈 모으는 거에만 집중했다가 좀 삭개오일 수 있는데 기꺼이 사랑의 통로의 자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성경 말씀 겸 강의 겸 이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를 또 돌보고 챙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한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바로 사랑의 통로가 되고 마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관계 맺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십시오. 이런 소망이 성도님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삭개오, 한 번도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와 또 잘못 찬 자에 대한 감각이 피어남으로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 대단한 일, 대단한 목적에 주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 가족,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며 우리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관계 속에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과 또 지역사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직장과 직장 안에서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우리를 홀로 주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참 좋은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